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은수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장대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 쉬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고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이게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탄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평탄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실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는 실을 갚는 것만 있을 뿐이지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한 건 실패 같지만 시행착오고 공부한 거다 학습이다 결국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내가 요구했던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고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 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실패한 다른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압니다. 젊을 때 성공하면 평생 즐거울 것 같지만 평생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복권 200억짜리 복권 맞았는데 펑펑 쓰다가 나중에는 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젊을 때 성공했다. 젊을 때 큰 돈 벌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물론 젊을 때 큰 돈 벌었을 때 정확하게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젊을 때 성공했다고 해서 크게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젊을 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또 영원토록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젊을수록요 다시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40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유혹을 해도 잘 안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0이 되면 이게 아무래도 용기가 떨어져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60이 넘어도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워낙 건강한 시대가 되어서 사람이 90세 기본적으로 살아갑니다. 120세가 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80세가 되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뭘 하겠어? 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 20년 더 살았으면 80세 때 내가 뭘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실패하는 생각입니다. 왜?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는 않지만 내 생각이 따라주는 일은 계속 조금씩 시도해봐야 됩니다. 그게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닌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만사형통 평생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넘어지는 일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고초를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명자에게 맞는 인품,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초를 겪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품, 그의 신앙이 그의 그 고초를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품이 신앙의 열매가 되고 그 인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랄 왕 블레셋, 그랄 곧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으로 이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만나 천하만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천하만민에게 내 자손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현재 있는 땅에서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저쪽이구나 라고 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낼 때 어떤 방법으로 밀어낼까요?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있을 거라 해서 하나님이 밀어내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곳보다 저 땅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당겨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한국에서 살기보다는 미국에 가면 뭔가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하니까 그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고 마친 후에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야 멋지게 살 수 있어. 괜찮게 살 수 있어. 열심히 일만 하면 그래도 고향에 있는 사람들 도와가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또 이제 결혼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그런 이주민들을 잘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잘 품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 고향 나라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밀고 당기시는데 뭐 요즘 애들 말로는 아이들 말로는 그걸 밀당이라고 말하죠. 밀고 당기시는데 그게 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요구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밀면 밀려가야 하고 당기면 끌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환경, 나의 환경, 그리고 밀고 당길 때 나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갖게 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 복 받은 걸 보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좀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속담도 생겨난 거죠.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그 이주하던 땅의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늘 사용하던 우물을 이 사람들이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메우면 마실 물 없지요. 농사 지을 물 없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복 받는 거 우리가 꼴을 못 보겠어. 야, 너 분명히 이주해 온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야,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모여갖고 우물을 확 메워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요구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자마자 질투가 날라들어옵니다. 생존에 필요한 우물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나의 삶이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줬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저 블레셋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말이야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내 저 사람들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원수 같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사용할 만한 인품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뜻하지 않은 실패도 뜻하지 않은 고난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제가 월간 목회에 사업하는 장로님들을 인터뷰해갖고 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 계시는데 인쇄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공장에 불이 4번이 났답니다. 4번이 났대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되는데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났을 때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대요. 그리고 그 불난 것 때문에 손해가 났는데 자기도 손해가 났는데 종업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이 물건을 대준 사람들 이 재료상들이 있는데 재료상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데 하여튼 집 팔아가지고 다 종업원들에게 퇴직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건값도 다 갚았대요. 그럼 무일푼이 된 거예요. 근데 무일푼이 됐는데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 공장을 빌려준 땅 주인이 그걸 보더니 이 사람 인품이 됐다고 그러면서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다시 공장을 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을 다시 졌는데
불 한 번 날 때마다 4배의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4번 불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4배가 그 다음 4배, 4배, 4배면 4 곱하기 4, 16이죠. 그 다음에 16 곱하기 4는 64, 64 곱하기 4는 몇이에요? 네? 128, 그러니까 256이에요. 그러니까 불 한 번 날 때마다 4번 났으니까 256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불 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팔아갖고 종업원들에게 주고 또 제사장들에게 갚았는데 하나님께서 4배씩 복을 주더래요. 하나님은 그때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실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조금 복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죠. 짜증내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감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네가 나를 의지할 때까지 내가 너 기다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제 더 강하게 되었으니까 아비멜렉이 이삭 선생님 이 땅을 떠나시죠. 당신이 올 때는 내가 환영하고 받아줬는데 당신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겨우겨우 정착했는데 떠나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환영할 때는 언제고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야? 이렇게 야속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이삭을 보호하는 듯 하다 싶더니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하니까 이삭에게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중하게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당신 안 떠나면 당신 위험해. 좋은 말 할 때 사라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사실 정치적 결정입니다. 왕으로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위험이 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서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배신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이 우리를 막 그냥 홀리고 대우해주고 그러더니 웬걸요? 조금 내게 있는 재능이나 기술을 조금 빼갔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꾸고 아예 우리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안 당해봤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당하면서요. 맨날 며칠 스트레스 받아갖고 잠도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도 목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하지만 그때 마음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다시 그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첫 판부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을 밀어버리고 이삭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무일푼으로 알거지가 되게 해갖고 내보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삭이 이제는 아비멜렉의 말대로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때 팠던 이름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는데
척박한 그 땅에서 우물을 얻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라 해도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생존하게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면요, 살아있어야 쓰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생존하게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살게는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가게는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물을 얻었으니 생존할 수 있고 물을 얻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배척당하는 상황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보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때 한번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주저앉아갖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동한 곳에서 다시 우물 팠어요. 왜?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우물 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동했지만 우물을 판 건 새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도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능을 사용해서 일하도록 하시고 시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좌절을 일어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그 일을 하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척의 상황,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 보니까 이제 샘 근원까지 얻었습니다. 우물은 마를 수 있는데 샘 근원까지 얻었으니 이제는 물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자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물만 파는 것도 새로운 시도인데 이 우물의 물이 어디서 나올지, 이 물의 근원이 어디지, 이 샘의 발원지가 어디지, 그거 찾다가 보니까 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샘 근원을 팠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골짜기에 목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목자들이 너희들이 발견한 그 샘 근원 원래 그거 우리 거야. 너희들 거기 가면 안 돼. 우리에게 내놔. 우리가 그거 지키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한 사람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살던 원주민 것이겠습니까? 그건요, 사실은 힘센 사람 겁니다. 많은 사람들 편 겁니다. 왜? 지금이야 어떤 윤리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러겠지만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싸워갖고 이기는 사람 겁니다. 누구 거냐면 싸워서 이기는 사람 겁니다. 원주민들이 이거 내 거야! 이거 뭐냐면 텃세부리.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이제 이 다툼이 생겼는데 이삭이 그걸 보고 아하, 다투는구나 해서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에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뺏겼으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요. 물이 또 나와요. 이게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는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이 원주민 목자들이 또 와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신나. 시비 걸렸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다툰다. 이렇게 지었어요. 자, 이삭이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그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요, 다툼이 그치었어요. 이삭이 다툼이 그쳤다 해서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세 번 모두 뺏기고
네 번째 우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내 인생 완전 실패했다. 그런데 뭐냐면 네 번째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삭은요, 3전4기가 되는 거죠. 세 번 쓰러졌는데 네 번 일어나는 거죠. 뭐 우리는 7.8기라고 해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옛날에 권투 선수 홍수아는 4번 넘어졌을 때 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청년 때인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마침 홍수아 권투한다고 해서 봤어요. 근데 아이고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선수한테 맞아갖고요. 그냥 4번이나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같으면 3번 쓰러지면 KO패인데 이 규정은 4번 쓰러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4번 쓰러져갖고 일어나갖고 다시 권투했는데 이겼어요.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4전 5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다 그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다툼과 이동 그리고 실패가 반복된다면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요. 3번씩이나 곤란을 당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내가 질 땐 지더라도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참고 이사를 했습니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격상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약간은 소심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격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남는 게 악밖에 없어요. 남는 게 악밖에 없어서 막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게 화와 욕과 그리고 다툼과 원망과 누구를 향한 저주의 말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말이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싸우면 내가 질 것이 뻔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혹은 내가 더 강하지만 싸우면 나도 손해야, 너도 손해니까 나도 손해야, 나 손해보기 싫어서 안 싸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저 사람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평화를 원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저 사람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 사람이 나쁘면 저 사람을 벌하는 것은 국가와 법이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알고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원하실까요? 이삭은 이제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복도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 우두머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고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다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24절에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서 줬던 복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들어도 이게 큰 복인데 두 번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주해라 라고 했을 때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주하고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곳을 주거지로 정하고 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부엘세바까지 가서 5번째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얻었을 거예요. 왜 당연히 물을 얻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삭을 오늘 나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괴로운 일도 당했습니다. 실패하는 일도 당했습니다. 누구랑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그때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화와 복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우여곡절을 넘어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은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모두 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